아내들이 제일 남편에게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축구 이야기죠. 근데 축구 이야기보다 더 싫어하는 이야기가 있죠.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군대 이야기를 참 싫어합니다. 오늘 이 추운 날 여러분이 아실 법도 한 제 군대 이야기를 좀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87년 1월이죠. 추운 겨울에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했는데 운전대를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나에게 보직이 운전병으로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후반기 홍천에서 그 혹독한 훈련을 3개월 마치고 강원도 저 고성 철책 앞에 있는 부대에 배치를 받게 됐어요. 갔는데 아침에도 맞고 저녁에도 맞고 보초를 저녁에 2시간씩 쓰는데도 2시간 동안도 맞고 다 그렇게 맞고 얼차례 기합 잠을 하루에 2-3시간도 못 잤던 것 같아요. 견디기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요일이 됐는데 일요일도 늘 밀린 차량 정비 작업을 하는데 종교활동을 와라고 목사님이 직접 수송부로 오셨어요. 하도 안 오니까 목사님이 직접 혹시 가실 분 있냐고 이야기할 때 아무도 손 안 들었을 때 쫄다고 인제가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었더니 모든 눈총이 막 저를 향해 쏟아지죠. 수송관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네가 대표로 갔다 와라 그러. 대표로 갔는데 뒤에 상병 둘이 따라옵니다. 예속적으로 교회까지 한 3km를 걸어갔는데 교회 밖에서도 내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 것인가. 예배가 막 눈물이 막 나는데 더 눈물이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깨구리 마크 아세요? 깨구리 마크. 저녁 제대한 사람 여기다 붙이는 깨구리 마크라고. 그날 특송 시간에 내일 저녁 온다고 저녁병이 깨구리 마크를 달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찬양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세 메워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나에게 그때 생수가 필요했고 하늘 양식이 필요했어요. 그때 다짐이 생겼어요. 소망이. 나도 기어코 이 3년을 버텨서 나도 깨구리 마크를 달고 그 자리에서 나도 저 찬양을 부르리라.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버텼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그날이 오고야 말았죠. 군에 가서 제가 제대로 드린 첫 예배, 그 첫 예배가 저에게는 마지막 예배처럼 소망을 품게 되는 시간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올해 마지막 예배,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사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신 지 이제 딱 8일 됐어요. 8일 됐는데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됩니다. 정결의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습니다. 이전에는 제사지만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성전에서의 정결 예식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첫 예배가 된 셈이죠. 우리 교회 예배 중에도요, 유아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2주 전에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날이 기다려졌겠습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첫 예배, 첫 나들이 그 시간이 아마 부모에게는 굉장히 큰 감격이고 기대일 겁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의 300km가 됩니다. 그 길을 걸어온 거죠. 첫 예배를 위해서. 정결 예식을 드릴 때는 제사니까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율법의 규정은 두 가지를 바치게 돼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양을 바치든지 아니면 비둘기 한 쌍을 바치든지.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요, 가난했어요. 그래서 양을 바치지 못하고 비둘기 한 쌍을 바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첫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하는 그 자리, 그 예배를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죠. 가난이 굴레가 되지 않았습니다. 먼 길이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첫 예배, 그 예배로 받게 될 뭔가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어떤 짐을 지고 오셨나요? 뭐가 여러분의 예배를 막고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처음이라는 시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이라는 시간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음 시간이 있었다가 그 시간만큼 귀한 시간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2023년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유아 축복기도, 첫 나들이를 해서 축복기도를 받은 어린아이가 몇 명이었을까요? 네, 10명이었다고 합니다. 딱 10명. 안 놀라십니까? 이들 낳지 않는 세상에 우리 교회 같이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에서 1년에 10명이, 애를 낳았더라도 기도 받지 않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10명이 와서 기도를 받았다.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러 왔죠.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미 수없이 예배를 드렸던 우리에게도 예배마다 준비된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예배의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께 받은 복이 없다, 은혜가 없다, 잘된 게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진짜 준비된 은혜와 복은 언제 받냐면 예배 때 받는 거예요. 예배 때. 예배 때는 주무시고 예배 때는 설렁설렁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무슨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만날 때는 복을 마다하시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버들빨 때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예배 자리에 와서 내가 예배로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첫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먼 길을, 내가 가난해도, 내가 힘들어도, 남들은 다 양을 바칠 겁니다. 자식이 큰아들이 낳는데 큰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못해? 빚을 내서라도 양을 바치겠지. 근데 그럴 형편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첫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설날이 되면은 자녀들이 와서 세배를 하죠. 저도 이래봬도 어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세배를 하는데 반갑지가 않아요. 예전에 10,000원짜리 한 장 주면 되는데 지금은 10,000원짜리 주면 노란 걸 줘야 돼. 그거 한 장 주면은 없으라고. 자, 여러분이 설날 돼서 세뱃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세배하러 왔으면 좋겠습니까? 안 왔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 많이 드려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본문에 예수님의 첫 예배를 반갑게 맞아준 사람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살던 시므온 선지자와 안나 선지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나이가 참 많았죠. 시므온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오기 전에는 죽지도 못한다. 성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단번에 알아봤죠.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그의 첫 말이 하나님께 드린 찬양이었는데 29절이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평안히 죽을 수 있겠습니다. 평안히 죽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첫 예배인데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시므온 선지자는 마치 어떤 예배처럼?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감격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안나 선지자도 여선지자입니다. 그녀의 나이는 84세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100세가 훨씬 넘은 사람이죠. 근데 그 선지자는 성전에서 아예 살았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낮과 밤으로 금식하고 기도했더라. 왜 성전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구원자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날도 성전에 찾아온 예수님을 보고 첫눈에 알아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요. 그렇죠? 이 안나 선지자도 뭐냐면 예수님의 첫 예배를 자신의 마지막 예배처럼,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어요? 성전에서 산 사람이었어요. 40년, 50년, 아니 60년, 70년 성전에서 살아서 수십만 드린 예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드린 이 첫 예배가 자신이 진짜 기다렸던 예배였던 거예요. 완전한 예배가 되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복을 다 받아서 이제는 복이 필요 없다, 죽어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시므온 선지자와 안나 선지자가 드렸던 마지막 예배 같은 이 마지막이라는 시간은 시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드디어 완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둘 다 감사했던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기에, 하나님과 연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오셨기에 사람들의 예배가 비로소 진정한 예배, 완전한 예배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올해 우리가 드렸던 예배 어떤 예배였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 완전한 예배를 드렸는지 내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므온 선지자와 안나 선지자처럼 내가 인생에서 마지막 드리는 예배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인지, 늘 드리는 예배라, 별거 없는 예배라, 이렇게 생각하고 드렸는지. 여러분, 예배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뭐든 다 예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시므온 선지자와 안나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그저 감사만 드리면 돼요. 감사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잡하고 어렵고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오면서 양손 무겁게 하고 오셨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오늘 영광의 자리에 오시면서, 복을 받는 자리에 오면서 엄청난 큰 부담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는요, 그런 부담감이 없어요. 내가 가난해도, 사람들이 구박을 놓고 못 놔도, 행여 여전히 헤롯 왕이 살아있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내가 예배를 통해서 받는 복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받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들렸던 찬양이 아시죠? 우물가의 여인이, 사마리아라는 천대받는 곳에 우물가에 한낮에 대낮에 물 들어오는 여인이 있었죠. 예수님이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인생을 알았죠. 힘들게 살아서 지금 있는 남편도 5번째, 6번째 제대로 있는 남편도 아니고 구박받고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의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들켰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마음속에 감추었던 것들이 드러나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나같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주실까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예배하지만 나는 예배 못하는 이 심정을 하나님은 알아주실까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까지 참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없었대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없었대. 그런데 드디어 그때가 왔고, 바로 너가,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 너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다라고 축복을 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복이 되는 예배,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찾으시는 사람, 어떻게 드리는 예배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 영과 진리의 뜻은요, 영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 그럼 진리는 뭘까요? 진정으로 완전한 예배를 드릴 때가 이때라, 지금 온 것이다. 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은 성령님이고 진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므온 선지자와 안나 선지자가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고 살았던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예배로 드렸던 저들에게 진정한 완전한 예배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드린 이 첫 예배, 자기 마지막 예배가 완전한 예배가 된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도 예수님이 없으면 완전한 예배가 못 됩니다. 시므온 선지자와 안나 선지자는 성령이 충만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실 때, 비로소 그들이 만나게 될 때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참으로 완전한 완벽한 예배가 되었다는 감사와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감격이 있는가?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런 예배를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완전한 예배, 받으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인데, 영, 성령님, 진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잘 준비하고 엄청나게 준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겁니다. 완전한 예배가 되도록 다 갖춰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배가요, 잔치상이라고, 잔치자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예배 자리가 잔치상, 생일잔치라고 생각할 때 부모님이 자녀에게 차려준 생일상입니까? 아니면 자녀가 부모에게 차려준 생일상입니까? 이 예배가 부모가 차려주는 생일상입니까? 아니면 자녀가 차려주는 생일상입니까?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 차려드리는 생일상 같고 잔치상 같고 바쳐야 될 엄청난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착각한 겁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는 막 엄청난 드리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하나도 아니었던 거예요. 진정한 예배, 완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을 통해서 드렸던 예배가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예배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 예배도 부모입니다. 그죠? 제가 자녀들에게 생일상 정도는 안 돼도 미역국은 가끔 끓여줬습니다. 물론 케이크는 제가 준비하죠. 근데 내가 자녀들에게 케이크를 준비하고 생일 축하해 줬을 때 부모인 제가 자녀들에게 뭘 바랄까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완전한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생일상을 차려 주셨어요. 잔치상을 차려 주셨어요. 근데 뭘 바랄까요?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주성아, 왜요? 엊그저께 네 동생, 미국에 있는 동생 생일인 거 아냐? 예, 전화했습니다. 근데 네 동생은 꼭 지 생일만 되면 나한테 전화해야. 뭐라고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이는 니는 왜 동생보다 못하냐? 그랬더니 똑같은 목사인데 제가 형인데도 부끄러웠어요. 그때 알았어요.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생일상을 얼마나 많이 차려주셨겠어요. 또 우리가 만든 생일상도 있는데 부모님이 진짜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정말 받고 싶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차려주신 예배, 그래서 완전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 준비된 복들을 받아 누리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진정한 감사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올해도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예수님 믿게 해주셨잖아요. 예배란 뭐냐면,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란,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배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완전하게 드려지게 된 감사의 생일잔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되고 완전한 예배의 잔치가 반복되고 습관이 될 때 자신도 함께한 가족도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성장하기를 원했죠. 믿음도 신앙도 사랑도 성품도, 그렇죠? 우리 꿈도 성장을 원했는데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성장해야 됩니까? 특히 영적인 성장을 뭘 가지고 해야 돼요? 목사님, 교회가 프로그램이 없어요. 가르침이 없어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성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뭘로요? 예배로. 예배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영이 성장이 되고 우리 지혜가 성장이 되는 거예요. 예배 동안에는 좋으시고 아무런 생각도 없고, 교회가 프로그램이 없다, 교회가 가르쳐준 거 성장이 없다, 사랑이 없다, 그 본질이 달라진, 본질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기대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반복되고 습관이 될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라게 됐죠. 당연히 부모의 돌봄과 가르침이 있어야 됐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남다른 점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 길어서 본문 뒤쪽에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다음 장면에 예수님이 12살, 갑자기 훌쩍 뛰죠. 12살 시절의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이 참 잘 성장하셨어요. 얼마나 성장했는지 40절, 52절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자라며 강해진다는 것은 육신이 강해졌다는 것이요. 지혜가 충만하다는 건 지적 성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영적인 성장이 있었대요. 육신과 지식과 영적 성장을 이루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첫 나들이 육아 축복기를 받은 부모님들의 마음이 뭐예요? 육신이 자라기를, 육신이 강건해지고 지식과 지혜가 자라고 영적인 성장이 있다는 그 바람, 똑같은 바람으로 봤다는 거잖아요. 부모는 그런 마음으로 왔을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그리고 그 첫 나들이를 했던 우리 교인 성도들의 부모도. 그런데 이들이 노력한 게 뭡니까? 부모가 노력한 게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뭐를 했습니까? 손에 막 양손 무겁게 들고 왔습니까? 예배 자리에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냥 예배 자리에 데리고 나오는, 첫 예배 자리에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습관이 되도록 반복하는 것이 부모가 했던 유일한 것이었어요. 엄청난 희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막 닥달해서 학원 보내고 말씀 외우게 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님이 성전에 와서 아들의 첫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은 것은 아기 예수님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오히려 부모님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시므온 선지자와 안나 선지자는 위대하신 분이 자기들이 복받은 부모라고 축복해주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아기 예수님이 8일 된 아기 예수님이 뭘 알아?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오면 부모가 복을 받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이, 우리같이 저 나사렛에 천대받던 지역에 산 사람이 성전에 오니까 이렇게 환대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셨다. 첫 예배의 감격이 요셉과 마리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될 때마다 그 머나먼 길을 가난하더라도 거듭 반복해서 찾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뭘 가르쳤겠어요? 그들이 가르쳤던 것은 예배의 자리에 빠짐없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의 부모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해마다 철마다 그 먼 길을 가난하고 어렵더라도 자녀들을 데리고 왔다. 예수님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아들 하나요. 둘째, 셋째, 넷째 줄줄이 났어.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 가정이 더 잘 살아졌을까요? 더 못 살아졌을까요? 대답을 해보십시오. 자식이 많아지면 잘 살아야 못 살아? 힘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12살이 될 때까지 빠짐없이 예배 때가 되면 그 자녀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왜요? 첫 예배의 감격, 첫 예배 때 받은 환대, 하나님의 환대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 놀랍게도요, 부모가 예배의 자리로 끌고 와서 예배의 습관을 만들어준 그것이 부모의 예배였는데 이제 누구의 예배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예배, 자기 예배가 된 거예요. 12살 시절에 6월절에 왔는데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안 보여요. 부모들이 놀라서 다시 성전에 와 찾아봤더니 예수님이 부모에게 하는 말이 49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부모의 예배에 있지만 이제 누구의 예배가 된 겁니까? 예수님의 성전이 내 집이에요. 내 아버지를 만나는 집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아가 성장하고 예수님이 자의식과 자존감 그리고 정체성이 세워지는 복의 자리가 바로 성전의 예배였던 것이고, 부모가 만들어준 예배가 성장 성숙하여서 이제 자기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부모의 소망이 뭡니까? 자녀가 예배 드리는 것이잖아요. 부모에게 끌려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예배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그것이 최대한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돼. 예배가 뭔지를 보여줘야 돼. 여러분, 예수님 몰랐을까요? 우리 집이 가난한지. 천대 만난 나사렛 동네 갈릴리 지역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때가 되면은 기어코 자녀들을 이끌고 예배 자리를 참여했던 그 부모가 드리는 예배에 대한 정성. 자녀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데 부모님은 옆에서 졸아. 예배 시간이 늦어. 예배를 준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부모의 예배가 뭔지를 보여주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자녀들이 뭘 보고 예배를 보겠어요?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가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에 어떻게 드렸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복을 받는 시간이다. 우리에게 복이 된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것으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의미, 예배의 복을 정리해 봅시다. 예배는 뭐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축복의 자리다. 축복의 자리. 이 축복의 자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그것은 복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첫 예배를 드렸을 때 시므온과 안나가 복을 빌어준 거죠. 그죠?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 자녀들과 온 사람이 교회에 오면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의 어른들이 축복을 해줍니다. 그렇죠? 첫 나들이 때 예배 때 얼마나 우리가 박수를 감격적으로 쳐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세상 누구가 우리 자녀들이 잘 되라고 축복해 줍니까? 누가 박수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쳐줍니까? 하나님이 환대해 주시겠지만 예배의 자리는 환대받는 자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야인을 보고 축복해 주는 것을 기대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축복해 주는 사람이 없지만은 교회에 가면 나는 환대받는다, 축복한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축복의 자리. 두 번째는 예배는 성장의 자리입니다. 성장의 자리. 성장은 어떤 성장이면 균형 있는 성장이에요. 예수님은 육신도 지식도 영적 성장도 같이 이뤘어요. 세상에서 이 세 가지가 영적으로 같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기회는 없습니다. 지식만 성장하기를 원했지만 지식조차도 성장을 제대로 못해요. 영적 성장은 세상에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 예배의 자리는 육신과 지식과 영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재밌어요. 아버지는 차만 태워주고 예배당에 안 들어와. 저 주차장에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왜? 자식들은 여기 와야 균형 있는 성장을 하니까. 세 번째, 예배는 사랑의 자리입니다. 사랑의 자리.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사랑이 아니라 경쟁을 느끼죠. 사랑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오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야기해요. 사랑이 뭔지를 보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랑을 나누는 자리구나 봐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예배는 어떤 자리인가를 보여줘야 되는 이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한테 정말 좀 우리 서석기 인사 보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가 있다면 거기를 향해 집중적으로 하십시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그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를 진실된 얼굴로 본 그 자녀가 예배가 이런 곳이구나 하고 얼마나 느끼겠어요. 여러분, 그 증거가요 우리에게 있어요. 지난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아, 저는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연화를 주셨어요. 어떤 장로님은 그 다음날 모든 교육자들 수고했다고 귤을 한 산상씩 보내셨어요. 여러분 좀 부끄럽죠? 놀랬는데. 평생 드렸던 예배인데 그 장로님이 너무너무 감격해, 이런 예배 처음이었다고, 고맙다고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열심히 준비했죠. 소속교 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고 열심히 한 것 실력으로 그게 감동된 게 아니에요. 저는 뭐죠? 모두 함께였다는 거. 함께. 모두 함께 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뻐했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즐거워했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걸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 모습, 모두가 함께했다는 그것이 진짜 예배 자리였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셨던 예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우리 교회에서는요, 부모와 자녀가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더 강화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 감사 예배처럼 온 가족이 같이 드리는 예배를 뭐라 그러죠? 잘하시네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한몸 예배. 한몸 예배라 그래. 그 뭔 예배더라? 그러지 마시고 한몸 예배. 우리는 한몸이다. 한 가족이다. 한몸 예배를. 내년에는 우리가 2번 항상 드렸는데 3번, 4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기뻐하는 복의 자리가 되는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 만든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함께 예배. 한몸 예배가 함께 예배. 함께 예배. 이게 뭐냐면, 한몸 예배는 교회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여기로 와서 드렸잖아요. 근데 이 함께 예배는요, 어른들이, 부모들이 교회 학교로 가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내년 2월 달에 영유아 유치부의 부모님들은 영유아 유치부 예배를 드리러 갈 거예요. 한 주는. 아동부에 있는 부모님은 한 주는 아동부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청소년부도 청년부도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이게 함께 예배. 토요일 날 무슨 기도회? 벌써 잊어버렸어요. 강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가세회. 가세회가 뭐죠? 가로 세로 연구소가 아니야. 헷갈리죠. 가세회. 가자 새벽 기도회. 가족 새벽 기도회. 가세회.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할 때에 우리 모두가 가족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준비된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 이외의 것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 자리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를 여러분이 보여주실 때에 여러분의 가족에도 예배를 통해 받는 복이 전해지고 내려가고 이어지게 될 것이죠. 2024년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배의 복을 받아 누리시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